우리가 삶을 살면서 답답할 때가 있지요. 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지요. 또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이고 바른 길인지 선택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이 주의 뜻인지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요. 어쩌면 이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다변화되면서 점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참 혼란스러운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지고 문화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 목사로서 어떤 길을 어떻게 제시하고 안내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참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10절에 나오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답답해요.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떤 게 바른 길인지 몰라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외함이란 두려운 감정이 하나인데요. 그저 무서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강력한 이끌림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신비한 감정이 경외라는 거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두려움보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하면서도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아마도 경외라는 그 단어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면 그러는 100% 하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겠지요. 오늘 시편 111편에서는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1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의로우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제 말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도 이 다윗의 고백에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모습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인정할 만한 내용이지요. 그렇다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고개는 끄덕일 수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과 연결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다윗이 실제 경험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다윗이 늘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지요. 경외함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또 내 삶의 선택과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있다고 믿어진다든가 지속적으로 믿어지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끔 1년에 한 2번 정도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껴요. 이거하고 늘 주님의 경외함 가운데 늘 그 안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찬양하고 또 이야기하면 전부 다 아멘 하실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기는 흔치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크시고 능력 있으심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심을 다 알아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도 우리가 알지요. 하지만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외감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놀란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감격,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정복하고 또 다스리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지 그때 가서야 정말 하나님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있구나 하면서 그때만 우리가 감격하거나
그때만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사람만 보지 않으면 죄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혼자 있을 때, 때로는 누구도 보지 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내뱉고 있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경외함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주일날 설교하고 딱 내려왔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답니다. 웬만하면 주일날은 전화 안 받는데 똑같은 번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왜 남의 차를 부딪혀놓고 도망갔냐고,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난 차를 부딪힌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끌었는데 자꾸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해서 목사님이 분명히 나는 그 차를 뺑소니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은 적 없으니까 그러면 알아서 처리하라고 짜증을 내면서 탁 끊어버렸답니다. 근데 자꾸 전화가 나중에 이제 와서 아예 번호를 차단해 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큰 교회는 차량이 되게 많죠. 보통은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차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아마도 이제 누군가 큰 교회는 차가 뭐 많은 경우는 10대도 넘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운전하다가 일부러 사고 내고 가진 않았겠지요. 근데 건드렸는데 아마 운전자가 그걸 인지 못하고 그냥 간 것 같아요. 근데 차 주인이 차 넘버를 보고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차 넘버를 보면 차주가 나오지요. 차주가 나오고 전화번호가 뜨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주가 교회 담임 목사 이름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런 걸 알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너무 막 이제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그걸 빨리 캐치했어야 되는데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몇 전에 그 전화해야 되고 막 함부로 얘기를 짜증을 냈는데 나중에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정말 싹싹 비셨답니다. 제가 잘 몰랐다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걸 전혀 인지 못했고 또 그런 전인지는 모르고 내가 너무 무례한 거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결론 내린 건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도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주께 대하듯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지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가능하겠지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주를 대하듯 할 수 있겠지요.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주님을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의 그 구박과 것 다 이겨내면서 또 선한 행실로 남편을 섬긴다는 것 참 쉽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 뜨고 눈 딱 감고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눈 딱 감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겠지요. 가능하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가능성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듯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저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 좋겠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면 믿겠냐? 그런데 보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은 봐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안 봐도 믿는 분들은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지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 가지고 섬길 수도 있고 또 주님을 대하듯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아내가 없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인내할 수 있지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2번, 하루는 할 수 있는데 일주일, 한 달, 1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주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겠지요. 은밀한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시면 알지요.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나 표시가 납니다. 요셉은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단단히 거절을 하지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얘기를 해요.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요.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 옷자락만 잘라서 사울에게 그것을 보이면서 한편으론 사울 왕에게 감동을 주어 자비를 요청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 모습, 경고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당신 이번에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경고겠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마저도 다윗에게는 굉장히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 옷자락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아들같이 아끼는 사람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지혜이지요. 이보다 지혜로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이치를 다 꿰뚫고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일을 행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한테만 저렇게 역사하시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목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지만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느냐 아니냐 논쟁거리가 될 만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수를 했기 때문에 재수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 이 기적을 경험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머리로 안 되면 하나님께 예쁘게 보면 된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로 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십시오. 그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1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지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만 경외하면 그 모든 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기적이었지요. 영원히 기억할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교회 다니셨고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영위하는 사람, 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을 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또 10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른 깨달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모든 순간 또 매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벽하게 띄어 있다라고 할 수 없지요. 많이 띄어 있으면 띄어 있을수록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깨달으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분들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욥처럼 그 고난의 이유를 알면 견딜 수가 있는데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골라주신 이유를 알기 시작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구속을 알고 있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이미 고백하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문제이든 풀어낼 지혜인 것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그 놀라움을 인지하고 또 마음 깊이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그 모든 깨달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고 은밀한 죄 짓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지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너무 쉬워요. 오늘은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못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 못 봐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저절로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사랑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지혜요, 또 지혜의 근본이지요. 이제 10절의 마지막 부분의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핵심이고 시작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교회를 주신 것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말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이유는 예배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경외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또 주님 안에 그 경외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선자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똑같은 살인자요, 또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늘 매일의 삶 가운데 내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내 죄에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 다윗과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갈망하고 또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돼요. 오늘도 어디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말씀을 똑같이 하나 나눴습니다. 뭐냐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가까이 있지만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멀리 있는 사람은, 시선이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 곁으로 갈 것이고, 아무리 십자가 곁에 있다 할지라도 시선이 세상으로 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이든 결정이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분명히 주님이 뜻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복되게 사는 지혜는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두는 거지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참 지혜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일들과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될지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주께 있음 우리가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 속에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